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을 창조하셨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충만, 넘친다, 그런 뜻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넘치는 것이 있어요. 자, 옹달샘이 매일 넘쳐가지고 물이 흘러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시면 넘치는 게 있어요. 오늘 성경에 세 가지가 넘친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찬송이에요. 내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시면 넘칩니다. 뭐가 넘치느냐? 찬송이 넘치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 찬송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찬송하고, 운전하면서 길을 가면서도 찬송을 합니다. 늘 내 마음속에 찬송이 흘러 넘치는 것, 그것을 성령 충만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 다윗이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여호와 영, 성령님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충만했다. 그러니까 넘치는 겁니다. 어떻게 넘칩니까? 찬송으로 넘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성가대 지휘자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다윗의 꿈은 성가대 지휘자인데 엄청난 성가대 지휘자입니다. 그래서 시편 148편에 보면 다윗이 지휘를 하는데 먼저 누구한테 사인을 보내느냐? 해와 달과 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요. 아침에 해가 떠오르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밤에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이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다윗이요, 두 번째로 땅과 바다와 산하 하나님을 찬양하래요. 그래서 태평양 바다가 파도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합니다. 나무와 그리고 꽃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수많은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짐승과 가축과 새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새들이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가 또 사인을 보냅니다. 총각과 처녀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노인과 아이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만백성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냐? 하나님이 명하심에 우리가 지음을 받았도다. 그가 홀로 높으시도다. 하나님만이 홀로 높으십니다. 왜?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그리고 우주 만물은 그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가대 지휘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사인을 보내요. 해와 달과 별들 하나님을 찬양하라. 땅과 바다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막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은 성령 충만했어요. 우리가 나홀로 하나님을 찬송해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해요. 콧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해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렇게 막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무들이 움직이잖아. 나무들이 어깨춤을 추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러면 해와 달과 별이 하나님을 지금도 찬송하고 있어요. 내가 이 우주 만물의 찬송 속에 나도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꾸고 그 비전을 가지고 지휘하면서 찬송하는 거, 그걸 뭐냐? 성령 충만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우주 만물을 가슴에 품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넘쳐요. 첫째는 찬양이에요. 두 번째는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범사에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항상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좋을 때 감사하죠. 그런데 어려울 때 감사 안 나와요. 그런데 내가 성령 충만하면 좋을 때도 감사하고 어려울 때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어제도 감사, 오늘 또 감사, 내일 또 감사합니다. 그게 뭐냐? 성령 충만할 때 그런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어요. 근데 다니엘하고 세 친구가 왕립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복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네 명을 축복하세요. 그래서 학문하는 지혜를 주십니다. 학문, 그러니까 공부가 열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니엘에게는요 특별한 은사를 주었어요. 다니엘서 2장 17절입니다. 다니엘이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할렐루야.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은사가 열렸어요. 성령님의 은사가 열렸어요. 꿈과 그 다음에 환상이 열렸어요. 해석해요. 성령 충만해요. 근데 그 왕립학교 졸업하는데 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이 이제 면접을 해요. 면접을 해봤더니 이 친구들이요 이 바벨론의 박사들보다 10배는 더 지혜로워요. 우리가요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뭐냐? 학문의 지혜가 열려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왕이 꿈을 꿨어요. 왕이 꿈을 꿨는데 아주 비상한 꿈이에요. 근데 일어나 보니까 꿈 내용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왕이 이제 불러요. 박사들을 불러요. 점쟁이들을 불러요. 불러서 말해요. 내가 어젯밤에 비상한 꿈을 꾸었다. 근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이야기도 하고 해석도 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사들이 그럽니다. 왕이시여, 아니 꿈 내용을 말해줘야 우리가 해석을 하죠. 아니 꿈 내용도 말하고 해석도 하라. 이것은 신의 영역입니다. 이거 안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내가 꾼 꿈 이야기하고 해석하지 않으면 모조리 죽여라. 그런 거예요. 그 다니엘하고 세 친구도 왕립학교 졸업해서 쫄병 박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다니엘하고 세 친구는 뭐 왕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죽게 생겼어요. 박사들, 점쟁이들 다 죽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비서실장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을 한번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왕을 만나서 다니엘이 말합니다. 저한테 시간을 주세요. 그러면요 제가 왕의 꿈 내용과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세 친구를 부릅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부탁합니다.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다. 하나님께서 이 꿈을 말씀해 주셔야 된다 하고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열린 거예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줬어요.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리고 해석까지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왕궁에 들어가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꿈을 꾸었는데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근데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배는 노십니다. 그리고 다리는 철이고 발은 철과 흙이 섞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 하나 날라왔습니다. 그것은 산돌입니다. 그 돌이 신상을 치니까 신상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 산돌이 태산같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국금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해석이 뭐냐? 세상에 앞으로 금 같은 나라도 생기고 은 같은 나라도 생기고 녹 같은 나라도 생기고 철 같은 나라도 생긴다. 그런데 그 나라에는 생명이 없다. 근데 돌이 하나 날라와요. 이 돌은 금이나 은이나 노쇠에 비하면 별 볼일 없어요. 그런데 이 돌이 살아있어 가지고 치니까 와르르 무너져요. 자, 이 돌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산 돌에 살아계셔요. 그래서 세상을 치니까 세상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이 위대한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꿈 내용 말하고 해석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요 너무나 감동받아 가지고요 자기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가지고요 다니엘 앞에서 절을 해요. 아니 왕이 어떻게 신하한테 절을 합니까? 그런데 뭐냐, 너무나 감동받아 가지고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을 총리로 세워 주었어요. 자, 우리가요 세상에서 존경받는다, 교회가 세상에서 존경받는다. 언제 교회가 세상에서 존경받을까요? 성령 충만해야 돼. 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교회 안에 인재들이 학문의 지혜가 열리고 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환상을 보고 비전을 보고 나라의 비전을 말하고 그럴 때 뭐냐, 세상은 교회를 존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이 하나님을 찬송해요. 뭐라고 하나님을 찬송해요? 다니엘을 믿는 하나님께서 모든 신 중에 신이시다. 그리고 다니엘을 믿는 하나님께서 만국의 왕들의 왕이 되신다. 그래요. 그래서 이 바벨 왕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항상 교회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도가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은혜의 세계가 열려야 된다. 그리고 다니엘이 참 특별해요. 특별한 게 뭐냐, 금나라 같은 바벨론이 은나라 같은 페르시아한테 망해요. 전쟁에 집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시대가 왔어요. 근데 이 페르시아 왕이요 총리를 3명 세우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신하들이 불만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개국공신이다, 나라를 위해서 충성했다. 근데 제 다니엘은 적국의 총리야. 어떻게 적국의 총리를 세운단 말이냐,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왕은요 다니엘의 총명을 말하기 때문에 총리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늘 다니엘의 뒷조사를 합니다. 터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나오면 그걸로 끌어내리려고. 그런데 다니엘이요 너무나 정직하고 정의롭기 때문에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냐, 한 가지 방법, 좋은 생각이 나왔다. 그거 뭐냐,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이 신하들이 작전을 짜가지고 왕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왕이시여 당신은 신과 같은 분이십니다. 왕이시여 왕을 찬양하고 왕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백성 중에 왕을 찬양하지 않고 다른 신을 찬양하고 다른 신을 에게 기도한다는 자가 있다면 그는 사자굴에 던져야 됩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이 일을 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요 막 읍복해가지고 도장을 찍어준 거예요. 이것을 누가 알아요? 다니엘이 알아요. 내가 기도하면 나는 사자굴에 들어간다. 나를 사자굴에 던지려고 저들이 작전을 짰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집에 돌아갑니다. 그리고 기도실로 올라갑니다. 여전히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야, 나 같으면 그래요. 내가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 기도가 되겠냐고요. 그냥 사자가 덮쳐오는 거 자꾸 생각나지. 잠이 오냐고요. 언제 잡으러 오는지 모르죠. 꿈을 꿔도 사자한테 쫓기는 꿈을 꾸고 온통 사자예요. 그럼 이제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그러면 30일 동안이니까 30일 동안만 기도를 중단하자.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겠지.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실까? 아니 그러면 내가 30일 동안 아무도 모르게 속으로만 기도하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여전히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거 뭐냐? 다니엘이 뭐라고 했냐?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기도하고요 끝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아니 내일이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뭔 감사해요? 총리 될 때는 감사하지. 그런데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면 이거 어떻게 해요? 뭔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겠냐고요. 근데 다니엘은요 성령 충만해요. 하나님께서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해요. 이 영적 세계가 다니엘한테 확 열렸어요. 그 때문에 이 신하들이요 작전을 짜요. 야 다니엘이 기도하면 그 묶어다가 사자굴에 던지자. 작전을 짠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알고 있어요. 근데 다니엘이 알고 있는 게 뭐냐? 꼭 속곱장난하는 것 같아요. 다니엘은요 영적 세계가 열렸기 때문에 아버지 같고요. 얘네들은요 지금 이 친구들은 다니엘을 묶어서 사자굴에 넣으려고 작전 짜는데 꼭 속곱장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속곱장난 하는 애기가 아빠 이거 먹어봐. 맛있는데 우리 애기 맛있어. 아빠 나하고 카시다마자 찌르고 아빠 맞았으니까 넘어져. 꽈당 넘어져. 아우고 우리 애기 잘하는데 이런 거예요. 다니엘이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영적 세계가 열리니까 이 친구들이 계획을 짜는데 꼭 속곱장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하나님이 사자 입을 막으니까 다니엘을 물지를 못하잖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그러니까 내가 감사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니까 감사가 절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사자가 사자굴에 던져지는데도 여전히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영적 세계가 열리기 때문에 세계 역사가 눈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작은 잔파도에 흔들리지 아니한다. 사람들의 잔깨에 휘둘리지 아니한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할렐루야. 이런 세계가 우리에게 열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넘쳐요. 첫째, 찬송이 넘칩니다. 둘째, 감사가 넘칩니다. 셋째, 복종이 넘칩니다. 순종이 넘칩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거죠. 순종이 넘친다. 아담 이후로 인간 하나님 앞에
그런데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이 되고 사람들한테 순종이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공감연구소 소장님 간증 들었어요. 이분 집사님인데 그 아버지가 사업을 해서 잘 살았대요. 근데 아버지가 정치에 입문해가지고 선거를 몇 번 나왔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쪽방 신세가 된 거예요. 아버지는 교회도 다녀요. 근데 이 아들이 쪽방 신세 돼가지고 학교 다니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삐뚤어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노점상을 했대요. 뭐 귀걸이, 뭐 반지 이런 거 파는 노점상. 그러다 돈을 모아가지고 또 가게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했냐면 부동산 개발회사에 들어간 거예요. 가지고 부동산이 올라갈 때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파트가 5채, 빌라가 17채, 그 다음에 뭐 7억짜리 뭐 자가용을 타고 다니고 엄청 잘 나갔대요. 근데 이제 부자가 됐잖아요. 성공했잖아요. 근데 여전히 허전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인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돈 갖고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오면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설교 테이프를 튼대요. 그러면 설교를 듣다가 잠을 잔대요. 설교를 들으면 잠이 잘 온대. 가지고 설교 들어요. 근데 이제 그 미국에서 은행이 파산했잖아요. 세계 금융위기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이자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 받아가지고 아파트 사고 했는데 이자를 못 갚는 거예요. 그래서 다 처벌했는데 70억 재산이 빚만 5억 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채업자리 와가지고 매일 괴롭히는 거 돈 내놓으라고. 그래서 결혼 1년 됐는데 아내는 친정으로 가고 자기는 도망가서 노숙자가 됐대요. 그래서 이제 서울역 앞에 노숙자가 돼가지고 상자 뒤집어 쓰고 자고. 근데 추워요. 그래서 보니까 그 유기견 개가 한 마리가 버려가지고 돌아다니고 그것을 꼭 안고 자면 따뜻하대. 그걸 안고 자. 그리고 밥은 뭐예요? 노숙자 밥 주는 데가 있어요. 거기 찾아가서 뭐 하루에 한 끼 아니면 2끼 먹는 거예요. 그렇게 1년 3개월을 지냈대. 그런데 자기 인생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 노숙자 인생에 무슨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살 의욕이 안 나는 거예요. 먹을 의욕도 안 생겨요. 그래서 일주일을 굶었대요. 이대로 그냥 굶어 죽자. 그냥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이 지체 장애인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보더니 빵하고 우유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빵을 먹고 우유를 마시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근데 그 지체장애자 가면서 2,000원을 주고 가더래요. 자기가 7억짜리 자가용을 굴리던 사람인데 2,000원을 받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대. 근데 그 장애인이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교회를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따라갔어요.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차피 나는 죽으려고 그랬다. 그러니까 그냥 죽기 살기로 기도하자. 그래서 막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데 한 8시간쯤 기도가 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방언이 터져가지고 방언으로 막 기도해요. 그리고 환상이 열렸어요. 환상이 열렸는데 보이는데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요. 근데 옆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십자가 이 옆에 있는 죄수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회개가 막 나오는 거예요. 회개하고 마음이 가라앉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한테 말씀을 주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 듣고
나는 새 것이 되었다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요. 너무나 오랫동안 노숙자 생활을 해가지고 집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몇 시간 걸어가지고 겨우 집에를 가는데 아버지가 뛰어나서 울고 온 가족이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알바도 하고 성실하게 시작했어요. 근데 그 서울시에서 청년들 창업하는 그런 학교가 있어가지고 창업을 했는데 이게 복이 돼가지고 이분이 일어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뭐냐? 자기가 성령 충만해서 회개하기 전까지는 아버지는 민폐. 뭐 안 되면 아버지 때문에 안 된 거야. 내 인생 아버지 때문에 꼬인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성령 충만하고 남 때부터는 아버지 때문이가 아니라 아버지 덕분에, 그래, 아버지 덕분에 내가 잘 된 거야. 아버지 덕분에 아버지가 중보기 돼서 이렇게 된 거야. 자기 인생이 변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순종하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고 1년 살았는데 남편 1년 3개월 동안 안 들어와요. 아내 친정 갔어요. 그런데 아내가요, 믿음의 사람이요, 중보기도 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래서 아내가 너무 소중해서 아내한테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뭘 하느냐? 자기가 좀 돈을 벌었잖아요. 그래서 실패한 청년들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을 돕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이분의 기도 제목이 뭐냐? 주님, 날마다 죽게 해주세요. 날마다 죽게 해주세요. 날마다 죽게 해주세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해주세요. 날마다 주님 앞에 복종이 되게 해주세요. 날마다 주님 앞에 순종이 되게 해주세요. 그것이 자기의 기도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죽게 해주세요. 날마다 복종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의 제목이 다르잖아요. 기도의 질이 다르잖아요. 성령 충만함은 뭐냐? 복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존심 있잖아요. 자존심을 건드리면 바로 떨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낙담이 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자존심이 죽어야 내가 주 안에서 자유하잖아요. 보면 우리가 복종한다. 이게 복종한다. 이거 뭐 우린 그래요. 세상은 그래요. 내가 먼저 복종하면 자존심 상하고 내가 복종하면 내가 좀 부족한 사람 같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은 복종이에요. 내가 먼저 복종하면 세상은 뭐냐? 아이고 저 사람 부족하구나. 아이고 저 사람 별볼일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먼저 복종하면 주 안에서는 뭡니까? 성령 충만한 세계에서는 뭡니까? 나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성령 충만하면 내가 먼저 복종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찬송이 흘러넘쳐요. 성령 충만하면 감사해. 성령 충만하면 복종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항상 복종이 되겠어요. 근데 성령 충만해서 한 번 복종, 두 번 복종, 세 번 복종, 10번 복종, 그러다 보면
내가 성령 충만해서 순종하는 것이 감사가 되고 그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하기를 소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찬송이 흘러넘치고 성령 충만해서 감사가 흘러넘치고 성령 충만해서 순종이 흘러넘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꽃길을 통해서 찬송이 이 지역사회에 흘러가고 우리 꽃길을 통해서 감사가 이 민족에 흘러가고 우리 꽃길을 통해서 주님께 순종함이 세계 모든 민족에게 흘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